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1단원, 이 시간에는 111회가 되겠습니다. 전 시간까지는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아픔 중에서 제2장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삭, 야곱, 모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바울 사도, 그리고 마침내 요한에 의해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모든 민족에 대한 구원 운동이 완성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제 3장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진행되는 구원 계획과 오늘의 현장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같은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제 물론 구약에서부터 출발이 됐죠. 아담이 범죄하고 떠날 때 하나님은 가죽옷 입혀주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벨의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쭉 흘러가면서 노아의 사건이라든지, 다 이게 구원의 역사거든요. 또 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니느웨 성에도 선자를 보내셨고, 또 뭐 여리고 성에 그런 누굽니까? 기생 라합도 구원에 참여했고, 이렇게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닫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나누면서 진행이 되다가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구원 운동이 세계 속에 퍼져 나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구원 계획이 이렇게 퍼져나간 구원 계획이 그 지금 신약 2000년 시대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의 복음 운동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복음 운동이 어떻게 어디로 흘러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왔느냐. 그리고 과연 지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구원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거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그 부분을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신학교에서 다루는 학문이 뭐 교회사라든지 특히 선교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저도 역시 직접 현지에 가서 일하는 선교사는 아니지만, 그러나 선교 사역을 이렇게 교육 사역을 저희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남아, 또 유럽, 남미, 중남미, 아프리카 그런 다양한 나라들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역의 흐름을 조금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것은 뭐 선교학을 다루시는 분들, 또 역사를 다루는 분들에 의해서 차이점이 다 있겠지만, 저는 이제 총 8단계로 복음운동의 역사, 신약에서 시작된 복음운동의 역사를 총 8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 견해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423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423페이지. 여기 보시면은 진행되는 구원 계획과 오늘의 현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 계획을 창세기로부터 계시록 이르기까지 계시하여 주셨고, 우리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져 왔는지, 그리고 오늘은 어디까지 왔는지, 요 진행 과정을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물론 복음운동의 역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만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도 니느웨 성 구원이라든지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여호와의 신앙을 받아들인다든지 함으로써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 운동이 계속 진행돼 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 복음 운동이 본격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8단계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역사 속에 제 1단계는 초대교회의 구원 운동, 사도행전 시대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이렇게 구분해 보면은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신 말씀과 함께 많은 사람이 떠났지만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또 가룟 유다를 대체한 사도를 세우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재하면서부터 본격적인 복음 운동이 확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구분해 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2장부터 6장은 예루살렘 교회 부흥운동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부흥운동은 거의가 다 유대인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 안에서만 이렇게 머물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흔드셨죠. 그게 이제 스데반 집사의 순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8장에서는 다 흩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흩어져서 처음에는 다니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유대인들이니까. 그러다가 점차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을 했고, 마침내 이제 11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이었다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함께 모이는 그야말로 초민족적인 인터내셔널 처치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12장에는 베드로의 사역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서부터는 본격적 바울 사도에 의한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13장, 14장은 제1차 선교로서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복음운동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다 보니까 유대인들 사이에 율법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게 되었고, 이 문제가 예루살렘 총회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 사도와 그의 일행은 다시 제2차 선교 사역을 출발을 하죠. 2차 선교는 사도행전 15장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이제 16장, 17장, 18장에 이르기까지 진행이 돼요. 이때는 주로 이제 유럽 그래서 뭐 빌립보 성,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또 뭐 아덴, 그리고 고린도, 뭐 베레아 이런 등등의 지역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3차 선교 여정은 소아시아의 수도 역할을 했던 바로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사역이 광범위하게 진행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장부터 21장까지는 바울이 유럽과 소아시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제 로마로 가려고 했었고, 로마를 거쳐서 땅끝이라고 생각되었던 서바나까지 가려고 계획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지를 보면은 당시에 뭐 이 중동, 그리고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서바나에 갔었다면 참 엄청난 그런 거리를 선교 사역을 위해서 여행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 운동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방 세계 속에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2장부터 28장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와서 붙잡혀가지고 이제 로마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이제 또 머물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러다가 총독들이 막 바뀌는 과정에 그런 일이 벌어졌고,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곤욕을 치르고 있는 바울에게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내겠다 해서 당시 세계적인 제국이었던 로마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 운동이 소아시아, 유럽, 그리고 로마 제국에 이르는 과정까지를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루살렘 유대인들 중심이었던 복음 운동이 점차적으로 확장돼 가면서 나중에는 이방인들의 그룹이 훨씬 커지는 이런 상황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425페이지 옆에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복음 증거와 그들의 마지막 장면들을 이 사전에 나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426페이지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선교의 교훈들이 있어요. 우선 첫째는 구원운동의 주체가 누구냐. 우리가 사도행전을 연구하면서 느끼는 건 선교의 그 주체, 그러니까 선교를 진행하시는 그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들이 어리석어서 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다른 길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지도하시고 위로하시면서 선교 역사를 시작하셨고 이끌어 가신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인간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출발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셨고 하나님 완성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걸 특별하게 많이 보여줘요. 뭐 사도들에 의해서 이게 아니고 바울에 의해서 이게 아니고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바울 부르시고 주님이 안디옥 교회에다가 명령하셔서 바울을 파송하라고 하시고 전부 다 삼일째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선교라는 것은 뭐 우리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먼저 선교의 명령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하셨고,
또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으로 갈 것을 지시하셨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고, 유럽의 환상을 보게 하심으로 유럽으로 건너가게 성령께서 말씀하셨고,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이 격려하셨고, 예루살렘에서 세포된 바울을 로마로 파송하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로마로 가는 도중에 바울을 통해서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단 말이죠.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의 역사가 선교의 중심이에요. 자,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의 정체성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복음운동의 역사를 다룰 때 반드시 생각하고 지나가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엄청나게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민족주의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이제 고넬료의 가정에 보내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유대인의 그 관습 때문에 굉장히 이걸 꺼려했던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제자들은 예루살렘 교회 부흥 후에도 사마리아나 이방인들에게 쉽게 나아가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 유대 민족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만의 복음운동이 되고 은사도 기도도 구제도 다 자기들끼리만 이루어지고 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거 참 조심해야 돼요. 개인주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개인주의, 개교회주의, 또 개교단주의, 또 뭐 민족주의 이런 거 초월을 해야 됩니다. 이걸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보면 새로운 일꾼들의 등장이 필요했습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코 쉬거나 중단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내가 하지 않으면, 또 내 교회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 또 다른 교회 세워서 하시고,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시고. 그래서 사도행전 밖으로 복음운동이 진행될 때는 사도들 중심이었어요. 이 예루살렘 부흥운동은. 근데 나중에 예루살렘 흩어져 있을 때는 일반 평신도 중심의 선교운동이 막 벌어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않으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 일을 했고, 사도들이 하지 않으니까 평신도들이 그 복음운동을 진행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12 제자들이 쉽게 접근 못하니까 예수님 바울이라는 사람부터 부르신 거죠. 그래서 내가 안 하면 절대 안 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를 쓰시기 때문에 나를 쓰려고 하실 때 우리는 그런 걸 다 초월해서 순종하는 게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선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운동은 반드시 전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예를 들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를 세우셔서 이방 선교의 기지로 삼으신다든지, 바울을 유럽으로 먼저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일이라든지, 바울이 체포된 상태에서 로마로 보내신 일들을 보면은 이게 다 선교의 전략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바울이 계속 아시아에 머물렀다면,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으로 진행이 됐다면 언어, 도로, 문화, 신변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복음운동은 훨씬 늦어졌을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의 민족주의는 이방인을 향한 복음운동을 한없이 늦추게 되었을 거예요. 만약 바울이 스스로 로마에 가려고 했다면 돈도 많이 들었을 거고 경호, 시간 문제 등이 많이 있었을 텐데, 죄수의 모습으로 보내니까 다 지켜주고 다 보호해주고 데려다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게 다 선교의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전략. 그래서 선교는 그냥 무조건 한다, 이거보다도, 물론 누구나 다 복음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 해야 되지만 어디서부터,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면 가장 효과적인지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사역에 있어서도 이런 전략들을 잘 수립을 해서 더 효과적으로, 더 빠르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 때 복음은 이미 예루살렘, 그리고 소아시아,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 로마 등지에 이르기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제1단계의 선교 사역, 사도행전 시대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